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인사법으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 보고 당신 멋져 오예 시작. 당신 멋져 오예.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멋있게 삽시다. 전도하며 삽시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이 시대의 영원한 문학인이고 또 통섭의 지식인으로 불리는 이어령 박사가 또 전에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죠. 이분이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데 예수를 영접하고 온누리 교회에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하용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가 문화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종교를 하나의 문화의 일부분으로 인식을 해왔어요. 그리고 종교를 논하면서도 그는 결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은 하나의 문학의 작품으로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령 교수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고백이 뭐냐면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자신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 자기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었지만은 부활을 믿기 시작하게 됐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책이 참 유명한 책이 이제 새로 집필이 됐는데 그 책이 뭐냐면 이성을 넘어 영성으로 그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근데 이어령 박사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그냥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고 그도 어려움을 당하고 큰 가정에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됐어요. 이제 그분의 딸을 아주 귀한 딸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었습니다. 미나 씨라고. 그 딸이 15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이 바로 이어령 박사를 교회로 인도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이 미나 씨가 유학을 미국으로 갔는데 어렵게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었고 처음에는 LA에서 검사로 청소년 마약 담당을 하는 검사로 활동을 하다가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변호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인 사회에서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한인으로 성공한 한인으로 그렇게 이제 자랑스럽게 여겨졌고 또 아버지에게는 정말로 자랑스러운 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랑을 받고 성공했던 이 미나 씨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시작합니다. 그것은 갑상선 암으로 1992년에 판정을 받고 수술을 했지만은 1996년 또한 1999년 두 차례에 걸쳐서 암이 재발을 하게 됐어요. 근데 불행이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자기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자폐 아동이 겪는 그런 이상한 이제 행동을 해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특수 자폐 아동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닫고 하와이로 가서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행이 끝나지 않고 갑자기 눈이 실명하게 된 겁니다.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미국으로 달려갔습니다. 미국에 달려갔는데 가보니까 딸이 설거지도 못할 정도로 눈을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야, 미국 사람들은 너무 큰 손이라 수술을 잘 못할 것 같아. 한국에 가서 수술을 받는 것이 어떻겠니?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진찰을 딱 받았는데 의사가 가우뚱하더만은 눈이 멀쩡하고 완전히 건강한 상태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영어를 빨리 하기 때문에 혹시 못 알아들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건강한 눈을 가지셨는데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온누리교회,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에 와서 그때 기도회를 하는데 새벽마다 간증을 한 거예요. 새벽마다 자기의 이야기를 간증을 하면서 교인들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이어령 박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나는 딸이, 그렇게 귀한 딸이 아파하고 힘들 때 아버지면서도 함께 해주지 못했는데 다른 아버지이신,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가 이 딸의 아픔을, 상처를 싸매주고 고쳐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곁에 함께 해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그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제 지성이 아닌 경배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믿겠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 딸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을 수 없었던 그 한 지성인이 예수를 만나고 이제 영성의 삶을 산다는 건, 이건 쉽지 않은 일이죠. 인간은 육신적인 출생만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영적인 출생이 다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또 하나의 출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신학에서는 중생이라고도 하고 거듭남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영원한 정죄로부터 치유함을 얻고 지옥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나에게는 구원의 체험이 분명히 있습니까? 나에게는 개인적인 유월절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나는 언제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천국 갈 확신이 분명하십니까? 우리에게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 이집트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집트 전역에 9가지 재앙이 내려졌죠. 온 나일강이 전부 다 피바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마실 물도 없을 정도로 피바다가 됐는데 그 피가 응고되면서 거기서 평소에도 개구리가 많았지만은 개구리들이 엄청나게 불어나기 시작했고 개구리 떼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 재앙이 끝나고 나니까 개구리 사체가 썩어지면서 거기서부터 모기라든지 이런 벌레들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파리떼들이 몰려와가지고 온 세상을 더럽히고 짐승과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짐승 가축들이 먼저 병이 들고 악질이 왔어요. 돌림병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도 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짐승의 고기를 먹고 그들의 젖을 먹기 시작하면서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농번기가 돼가지고 씨를 뿌렸더니 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땅에 소망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박이 내려가지고 그 모든 농작물들을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폐허가 된 그 땅에서 다시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싹마저도 메뚜기 떼들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땅의 소망을 걷어가 버렸어요. 이제 땅의 소망이 걷어지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는 하늘의 소망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인 태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태양이 가려지면서 흑암재앙이 찾아왔고 온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는 땅의 소망도 사라졌고 또 하늘의 소망도 사라지니까 마지막 파라오나 이집트 사람들의 소망은 뭐냐? 자식입니다. 오늘날도 자식의 소망을 걸고 살잖아요. 근데 마지막 자식의 소망을 걸고 살았는데 그 자식이 자기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이런 엄청난 재앙 앞에서 그들은 무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도 그 밤에 넘어갔다고 했어요. 넘어간 이유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으라고 했고 그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에 묻혀가지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뿌리고 바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이걸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한자어로는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넘어갔다는 말이죠.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3절을 읽어보시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리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예, 오늘 각각 어린 양을 취하는데 가족대로 그 식구를 어린 양을 취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을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예,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 좌우 설주에 피를 뿌리고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때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은 선량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구분 없이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는
전부 다 재앙이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바로 피가 발려진 그 집에 들어가 있으면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어린 양의 피는 바로 누구의 피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6월절이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6월절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이 됩니까? 오늘 이집트 전역에 내려진 장자를 치는 이 재앙에서 구원의 길은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 좌우 설주에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무슨 능력이 있길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인 6월절이 있습니까? 진실로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나에게는 구원의 경험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개인적인 6월절이 있습니까? 언제 죽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이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우리는 믿음의 태도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연약한 상태로 사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문제의 원인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을 체험하라. 여러분들 오늘 구원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집트인들은 구원을 체험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구원을 체험할 수 없었습니까? 오늘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은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모세가 파라오 앞에 왔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파라오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도 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노방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그러면 예수가 도대체 누굽니까? 할 일 없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가지 재앙 앞에서도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은 회개와 항복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 전역에 내려진 9가지 재앙, 이 9가지 재앙이 내려졌는데도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자, 우리 출애굽기 11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예,
이 무서운 재앙 가운데 구원을 받으려면 뭡니까? 회개와 항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집트의 파라오는 더 강팍해졌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생 땅에는 이집트와 구별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집트 사람이나 파라오가 구원의 체험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신이 죄인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해당되지만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만 때문입니다. 이 교만은 자기 지위나 자기 이치나 이 자만심에서 교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버립니다. 저버리고 양심이 화인맞아 버렸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허탄한 이야기나 신화를 쫓아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좋아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인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자, 오늘 그들은 전무후무한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 중에 죽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집집마다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곡성이 들렸고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애굽 온 땅이 울음바다가 됐어요. 초상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셨고 그 놀라운 구원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지난날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집트 전역에 내려진 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심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을 미리 알려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실 것인데 이제 때늦은 후에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내보내겠습니다. 파라오는 때늦은 후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서 구원의 놀라운 길을 여시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래 참으시지만은 이미 결정된 심판을 순식간에 단호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은 심판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체험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체험하고자 했던 것이죠.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을 바로의 억압에서 건져내어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사건은, 또 이 모든 사건의 유월절은 앞으로 신약에서 이루어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와 마귀로부터 해방받고 구원받는 실체가 나타나기까지의 모형입니다. 모형. 그런데 역사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고 완성이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역사 안에 존재하는 재앙도 다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상 나라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결국은 다 망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초강대국인 저 미국도 망할 날이 올 것이고요. 아마 대한민국도 망할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중국도 일본도 다 망할 것입니다. 어느 나라도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멸망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완전히 다 구원받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역사 시대는 끝을 맺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집트에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장자를 죽이며 다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이집트 온 집의 장자와 첫 새끼가 모두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문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려져 있었고 그 피가 발려진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뛰어 넘어갔습니다. 오늘 놀라운 이 역사를 오늘 우리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데 오늘 6월절은 언제 지켜졌습니까? 우리 12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8절입니다. 첫째 달 그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요. 예, 정월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지키라고 했어요. 정신적으로도 준비하고 영적으로도 준비하고 물질적으로도 6월절을 준비하는 기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내 영혼은 과연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나는 과연 내세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는 과연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열흘이라는 우리 인생도 열흘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열흘이 아니고 단 하루라도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에 6월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이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월절에 잡는 어린 양은 어떤 양을 잡으라고 했는지 볼까요? 5절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예, 반드시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취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암컷은 안 되고 반드시 수컷이어야 된다. 이건 대표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와가 먼저 죄를 졌지만은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컷이 대표의 원리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남자로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흠없는 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없는. 절뚝발이라든지 눈먼 것은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라. 그리고 반드시 죽여라는 거예요. 죽여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피가 없이는 속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그 다음에 제물은 가정 단위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단위로. 여러분들, 이 가정 단위로 제물을 준비해야 될 이유가 어디냐면은 구원은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이 구원받아야 돼.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 가족 전체를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집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제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고 우리의 모든 형제들이 지금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우리 조카들까지도 다 믿음의 자리에 살고 있어요. 나 혼자 예수 믿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가족들이 다 주님 앞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그것을 가족 단위로 준비하는데 이것이 이제 가족이 너무 작다. 그러면 이웃까지 연합해가지고 양 한 마리를 잡으면 된다고 했어요. 15명 기준으로 양 한 마리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남기지 않고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복음은 이웃까지도 계속해서 전해져야 되고 또 이웃에게도 이 복음이 나눠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예,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잡으라고 했어요. 어린 양을 10일째 준비해가지고 14일째까지 나흘 동안은 잘 간직을 하라고 했어요. 이 기간은 바로 시험의 기간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사셨어요. 그리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장 6절에 보니까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았다고 했어요. 자, 해질 때인 5시나 한 6시쯤 될 때에 양을 잡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도 성전에서 대제사장에게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후에 안토니오 요새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다시 또 죽음을 당하는데 그 밤에 재판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자, 그 다음에 12장 7절 읽어주실래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 좌우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3절도 읽어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피가 아무리 많아도 그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반드시 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각각 발라져야 되는데 오늘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오늘 문설주와 문 임방에 피가 뿌려지듯이 오늘 내 마음에 뿌려지고 내 심령 가운데 피뿌림이 있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맥스웰 화이트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죽은 양의 숫자가 약 16만 마리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그 피는 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피도 자기 집에 바르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온 세상에 가득하지만은
여러분들 그 피를 내가 바르지 아니하면, 그 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면 거기에 구원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12장 8절에서 11절을 읽어볼까요? 12장 8절에서 11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예, 고기를 삶아 먹지 말고 생으로 먹지 말고 반드시 구워서 먹는데 머리부터 정강이 내장도 다 먹고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이 있으면 다 불사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누룩 없는 떡과 그 다음에 씀나물을 같이 먹어라. 누룩 없는 떡은 뭐를 말합니까? 여러분들 순전한 죄가 없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쓴나물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살을 먹는다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내가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12장 22절을 읽어보실래요? 무술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침까지 한 사람도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집에 피가 발려져 있어도 문 밖에 나가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 밖에 있지 않고 문 안에 들어와서 집 안에 거할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오늘 예수 믿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다가 힘들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안 돼요.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되고요. 교회 안에 구역 모임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유스들은 셀 모임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는 이 교회 생활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월절 어린 양은 뭘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당한 겁니다.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6월절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체험하는 것이고, 언제 죽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구원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내가 분명하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6월절의 핏부림이 내게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구원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6월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다시 출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마귀에게 눌려서 살 것이고, 영원한 경제로부터 자유함이 없을 것이고, 지옥의 심판도 여러분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 구원받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었습니까? 이집트 전역에는 대재앙이 있었지만은, 장자가 죽는 큰 재앙이 있었지만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고요. 나중에 보니까 물질적인 큰 축복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으면 물질적인 축복도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볼까요? 자, 12장 35절부터 36절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은근 패물을 달라고 했더니 뭐 말 안 하고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부자들이 다 돼서 애굽을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육적인 물질적인 축복도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과연 구원의 체험이 있습니까? 구원을 체험한 자에게는 영육간에 큰 복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구원을 체험하는 자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결심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들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물미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 아래, 피 묻은 문설주와 문기둥 아래, 피 묻은 그 집안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그 날개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 성수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문설주 문기둥이 있는 그 집안 아래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